오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선포하겠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자.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평강을 잃어버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평강의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주전 1200년경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 이 사사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강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쯤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을 택했을 때 기드온에게는 도저히 이 일을 자신이 감당한다는 게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나눌 때 참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할 때마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때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문제 가운데 평강이 사라질 만한 문제가 생길 때 참 우리 마음에 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택했을 때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엄마, 오늘 사사기서 6장 15절 말씀을 참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 집안은 극히 약한 집안이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이다. 이 기드온은 완전한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열등감이 있는 기드온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열등감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 놀랍게도요, 모세를 하나님 택하셨을 때 모세는 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우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열등감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자, 16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반드시 계시는 줄로 믿어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미디안 사람이 아무리 수십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이런 미디안의 문제가 있지만, 골리앗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드온에게 이 열등감이 있고 좀 자존감이 낮아진 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럴 때 기드온이 믿지 않았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사기서 6장에 보면은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여줬느냐? 이 기드온이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탁 이제 갖다 놓을 때 그 끝에 고기와 그 무교병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바위 틈에서 불이 확 나타나가지고 그 위에 있는 무교병과 고기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거나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22절, 사사기서 6장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인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자,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자, 24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내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은 평강의 복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의 평강을 빼앗아 가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한번 따라 해볼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자. 그래서 이 전투에서 우리가 미끄러지면, 신발이 미끄러지면 진다고 했죠. 그 바로 이 신발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평강을 잃어버리면 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말씀 받고 해도요,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 자, 따라서 나의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평안, 정말 우리의 심령 깊숙이 오는 그런 영원한 이 은혜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잠시 얻으면요, 잠시는 즐겁죠. 잠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명예를 얻는다 그래서 절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이 돼도 그냥 감옥에 가고, 대통령이 돼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얻는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원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인기를 얻으려고 해도,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나의 스펙이나 나의 가문이나 집안, 현재 물질의 정도,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좌우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기드온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은, 나는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집안이라는 거, 아주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면서 자기 그 집안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딱 쓰시니까 이렇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삶을 돌아봐도요, 참 저희 집안에 제 어렸을 때 저희 사촌들이 어떻게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냥 우리 집안에 우리 사촌들은 다 대학원을, 저 미국의 아이빌리그로 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원을 들어가고 저 브라운 대학원을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대학원 들어가서 만났는데 다 아이빌리그, 미국의 프린스턴, 브라운, 저만 신학대학원. 할렐루야. 그 저만 신학대학원 들어가니까 아주 비교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한 20-30년이 흘렀어. 놀랍게도 우리 사촌 프린스턴 대학원 나온 우리 자녀들, 또 브라운대 나온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서 이 세 가정이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냥 밥을 사줬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산단 말을 안 해서 제가 샀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만났는데 너무 놀라운 게, 그 사촌들이 저희 부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훤하냐는 거야. 여러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얼굴이 이렇게 훤하냐는 거야. 그런 뿐만 아니라 애들을 봤는데, 우리 애 셋 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성령 받았잖아요.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다 얼굴이 밝고 이렇게 빛나냐는 거야. 자기 애들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죠. 사실 나는 이게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늘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 다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다 이렇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두 가정의 때 그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사촌들이 이제는, 제가 이 서울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요, 이제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잘 됐다 그러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잘 됐다는 게 다른 게 잘 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절대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잘 되고 스펙이 좋고 집안이 좋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또 평강을 주시면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 경기 침체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오고 정말 평강을 잃어버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게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평강이 없을 때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한다. 제가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다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죠.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다 같이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이 의뢰한다는 말이 뜻이 뭐냐?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있는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인도에서 이 열차가 둘이 부딪혀가지고요, 대형 사고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288명이 지금 현재까지 죽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여러분, 이 갓난 아기가요, 그 엄마 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슬픈 소식이 들려도 아기는 평안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에 한번 이 전쟁이 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전쟁에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두려워하는데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고, 그 전쟁통에 그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막 할렐루야 막 웃고 웃는 거야. 막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든 안정과 모든 문제를 그냥 어머니한테 맡기면 평안한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경기가 침체돼도 우리는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릴 때 평강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게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립시다. 한번 해서 할렐루야.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운전을 하러 가다가도 또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냥 주님께 어떤 문제가 탁 찾아오면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을 꼭 하시고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강이 없을 때마다, 다 따라서 평강이 없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주일을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 다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감사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그렇구나.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기에 답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암송하지만 어떤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문제가 찾아올 때 때로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 시작.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는 거야. 뭐뭐 하라 그리하면의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7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대리인한테 뭘 맡겼는데 그냥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그냥 그 대리인이 잘못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아쉽고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앉아가지고요 그냥 뭐 옛날 우리말로 진짜 힘들면 뚜껑이 이렇게 열린다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안 돼.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감사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야. 아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입에 버리니까 지금 있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감사하니까 평강이 임하고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안 되는 나에게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있을 때 정말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놀랍게도 100%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이 자신이 사업을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투자하다가 그냥 뭐 몇십억 되는 빚을 졌어요. 그냥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냥 평강을 잃어버려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그래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잃어버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 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 지금 나 안에 남아있는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역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또 철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잃어가는 일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이르게 하시나니 바로 이는 주를 의뢰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나의 모든 평안을 잃어버릴 만한 문제를 다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을 24시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